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야벳과 함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니무롯은요, 함의 4대 손입니다. 이 니무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된 이 바벨탑 건설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니무롯은요,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그 시초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 앞에 첫 용사였다 그럽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첫 용사였다라는 이 말은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사냥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대들 줄도 아네,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람이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사람이네, 진짜 완악한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이 니무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이건 이 니무롯이 주도해 가지고 이 그 도시 문명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고, 또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우리 11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서 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말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한국말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언어가 하나여서 모든 인종이 상관없이 서로가 다 그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이 동방으로 옮겼다 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자신들의 삶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 옮겨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동방으로 간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시날 평지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곳에서 벽돌 혁명을 만들었어요. 이 벽돌 혁명은 정말 천지 개벽과 같은 일입니다. 벽돌에다가 아스팔트 같은 이 역청 발라가지고 레고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산업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고대의 혁명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벽돌을 이제 구워서 만들어서 이 아스팔트가 같은 중동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아스팔트 같은 석유 찌꺼기 같은 타르 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발라가지고 성읍과 탑을 이 건설을 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이 고대 바벨론이 세워진 땅이기도 하고요, 수메르 문명이 태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날을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 사이의 땅,
초생딸 모양의 비옥한 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 메소포타미아인데, 고대에는 이걸 이 성경 용어로 표현하면 시날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죠. 니무롯이 사람들을 주도해 가지고 이 시날 땅에다가 이제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는 자기들만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도시 문화를 이루어가고 또 자기 나들만의 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성읍이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도시라고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탑은 이 바벨탑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니무롯이 도시와 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 바벨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이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을 닿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난 하나님 같은 자리에 설 거야,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될 거야, 홍수 한번 와보라 그래, 우리가 한번 힘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홍수마저도 이제는 한번 막아보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본주의, 사람이 다스리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한번 6절에서 9절도 우리 나눠 읽어볼까요?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약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힘을 약화시켜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세운 도시와 또 바벨탑이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흩으신 건 재앙이 아니라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을 궁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한 그대로 다시 구원하시고 무너진 그들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거죠.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갑자기 찾아오는 연약함은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빙점을 쓴 이 미에우라 아야코 아시죠? 이분이 맨날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또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해 무너진 나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내 인생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정당성으로 설득하고 논쟁하면 안 되는데 때로 참 내가 원치 않는 그 질병을 통해, 또 나의 아픔을 통해, 나의 지난날의 그 후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 혹은 한 자녀가, 혹은 한 부모가, 혹은 한 가정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관계가 풀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연약함을 통해 그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티 아시나요? 이 도티, 이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이 도티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도티라는 사람은요, 이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제가 어제도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잠깐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거 보고 있더라고요. 6살짜리인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말하는 친구가 바로 이 도티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기는 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왜 친구들과 조금만 달라도 놀림을 받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티라는 분이 개인적인 가정에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맨날 반에서 1번이었던 거예요. 아빠도 없고 키도 제일 작고,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초등학교 때 존재감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분이 늘 했던 게 뭐냐, 자기의 존재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하나를 붙잡고 그 하나를 미친 듯이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하나다 그러면 게임만 미친 듯이 파고, 또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한 과목에만 또 미친 듯이 하고, 한 가지를 가지고 덕후되는 거, 이게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덕후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덕후란 특정한 어떤 한 가지 취미에 심취한 사람을 덕후라고 그래요. 게임에 심취했다 그러면 게임 덕후라고 그러고, 탁구에 심취했다 그러면 탁구 덕후, 이렇게 쇼핑에 심취했다 그러면 쇼핑 덕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덕후가 아니죠. 이 도티라는 친구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일하고, 그러니까 혼자 늘 집을 지키다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KBS에서 이제 종달새의 비상이라고 하는 다큐를 한 겁니다. 이 종달새의 비상이 뭐냐, 김연아 선수가 어떻게 스케이트 선수로 성공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였던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본 다음에 이제 나는 김연아 덕후다 그래가지고 이 종달새 비상이라는 다큐를 100번 돌려보는 겁니다. 100번 돌려보고, 그때는 영상 편집이 유행도 하지 않았을 시절에 김연아의 그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쿠키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다 이제 올려놓고, 그때 영상 편집의 기술을 자기가 혼자 다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아이들 좋아하는 게임이 유행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편집할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애가 또 그걸 다 편집해가지고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이 성공하게 된 계기였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그 컨텐츠를 보면서 슬쩍슬쩍 자기 이야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저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저희 아빠가 엄마랑 이혼하신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지난날의 이 과거가 있으니까 너무 상담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 부모님보다 이 도티한테 상담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유튜브로 그래서 성공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분이 믿지 않는 분이십니다만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연약함이잖아요. 아버지 없는 거, 키 작은 거, 그러다가 덕후 기질이 발휘된 거고, 살다 보니까 지난날의 그 약함의 그 과거가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문을 열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야 자신의 이 약함 때문에 운 좋게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함을 허락하셨다면 그 자체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도 당연하게 믿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연약함이 나중에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미래도 막힐 것이다, 내 발목이 잡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막힘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채워져야만 내 미래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게 뭐냐?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의 없는 형통, 이거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흐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을 사고 성과를 내고 엄청 똑똑한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이 진짜 지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 남자는 오는데 하나님이 떠나더라.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 자녀에게 그 공부가 오고 성적은 오는데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떠나간다.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은 오는데, 그래서 힘은 생기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그 인생이 바로 바벨탑 쌓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요 곧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의 이름이 가치 있고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성읍이라는 말은 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낸다는 것은 뭐냐? 나 괜찮은 삶 살았어, 난 참 능력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내 이름 석자의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다 도시로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성읍을 왜 만드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성읍과 탑을 만들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내 이름을 드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요즘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근근히 돈벌이하고 그냥 돈 벌고 제 걸 누리기 위해서 그냥 직장 다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요즘에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내가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직장을 힘들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다 도시에서 일을 한다고요. 내가 도시에 온 이유는 좋은 직장 때문이고 돈벌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심히 사는데도 내 이름이 생각만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말이 뭐냐? 내가 회사의 부품이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무도 몰라주고 돈 많이 벌면 뭐하냐 라는 이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품으로 살다가 열심히 이 직장에서 평생 20년 30년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이 은퇴 전에 가지는 소원이 뭐죠? 한번 내 이름으로 사업체 하나 내는 것,
이게 직장인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다고 절대로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부품이 아니다. 난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고 내 이름이 기해야 되는데 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내 이름이 참 볼품없다, 이걸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 이름을 드러내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그 수단으로서 성과 탑을 열심히 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과와 탑이 어느새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개그맨 이용렬 씨 잘 아시죠? 예전에 이분이 이용렬 쇼를 진행할 때는요, 지금의 유재석 이상이었습니다. 한때는 이병헌 같은,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게스트로 나왔을 정도로 이 이용렬 쇼가 그렇게 유명했다고요. 누가 이분한테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물어봤는데 이용렬 씨가 뭐라고 했냐면, 연예인에게는 이 말이 제일 힘들다는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왜 TV에 안 나오세요? 사람들이 식당 가면 꼭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이 말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말에 정말 그 말을 듣고 미치는 마음이 드는지, 심지어 TV에 잘 출연하시는 장경동 목사님 계시죠? 이 목사님조차도 성도들이 목사님 왜 요새 TV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돼가지고 예배 인도가 잘 안 된대요. 연예인이 아닌 목사님마저도 TV 조금 나오다가 요새 왜 안 나와요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상처 받는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은 이걸 너무나도 심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용렬 씨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연예인들은 사실 내려놓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꽤 괜찮았던 그때 그 시절 인터뷰를 하면 나는 겸손한 척하면서 말도 잘했다. 인기 절정에서 하는 인터뷰 내용은 나오는 이야기마다 명언집이 된다. 중요한 것은 10수년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나에게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일까? 아니다. 나는 정말 이용렬 쇼 이후에 더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왜 성공 비결을 물어보는 이들이 다 사라졌을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성공은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핵심은 뭐냐면, 이 이용렬 씨가 그 삶에서 날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준 건 뭐냐면 인기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목적은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의 가치를 드높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도시에서 자기의 성읍과 탑을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도 그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 인기를 붙들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때 비로소 인기라는 게,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구나, 다 무너지는 바벨탑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시대에 많은 직장인들이 나 빨리 퇴직해서 귀농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죠. 이 귀농의 반대말이 뭐냐? 입성입니다. 입성이 무슨 뜻이죠? 성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도시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입성하고 증권가에 입성하고 벤처계에 입성하고 사업에 입성하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성과 탑을 열심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그 치열한 경쟁 끝에 우리 현대인이 경험하는 게 뭐냐? 내 이름이 주목받지 않는다. 이 단체에서,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그냥 나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 내 이름의 그 가치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 이름의 가치는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잘려버린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가 드높여야 되는데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내가 빙빙 돌아다니는 겁니다. 빙빙 그렇게 남의 손에 이끌려 가다가 그냥 어디 가라는데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탑을 쌓지 않으면, 성과를 못 내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었던 직장도 나를 버리더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밀려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나 귀농하고 싶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연인처럼 좀 살고 싶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표면적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도시가 그냥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조용한 시골 가서 살고 싶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뭐냐? 딱 한 문장입니다. 이곳은 내 이름을 위한 도시가 아니었구나. 이 도시는 내 이름을 위한 도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을 내려면 내 커리어와 실력과 외모가 늘 언제나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이름이 드높아지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 인생의 한계가 오니까, 그래서 사회에 내가 거절당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한계에 부딪히니까 우리 중년의 남성들이 실패감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그 동경을 가지고 귀농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해가지고 몇 번 제가 산 찾아 다녔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귀농은 더 어렵죠. 귀농을 해도 거기에 동일한 성읍과 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들이 내려와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성읍과 탑을 통해 열심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요 늘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그 인간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에서 직접 그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7절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도 나왔던 그 우리와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로 그 인생이 너무나도 반역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걸 막으시려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짜 내려오시잖아요, 인간으로.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인간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정말 우리 때문에 두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그 몸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스스로 연약해지심으로, 지연아, 내가 네 이름 안다. 너는 내가 내 생명을 바쳐 구원할 만큼 특별한 존재야. 너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야 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완성될 그 도시인,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할 자격을 주시고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영원한 도시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그 도시에 입성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주를 위한 모든 수고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영원히 기억이 되고 우리의 그 수고의 열매도 그 도시에서 영원토록 남게 되는 복된 미래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어느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아닌데요, 우리 사역자들이 밖에서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는 밥도 사주고 정말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 찾아가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세워보려고 노력한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정말 말이나 행동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섬기려고 만났다가도 그 친구들의 그 무례하고 거친 말과 행동 때문에 이제는 기대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상하고 피곤해지고 내가 지금 얘랑 만나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막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가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정신을 차릴 때가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 갑자기 그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올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소리가 옆에서 다 들린대요. 엄마가 너 어디니? 그러면 그 학생이 엄마 나 이상한 아저씨랑 밥 먹고 있어. 그러면 그 엄마가 너 어디니? 잘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언제 들어와? 옆에 너 누구야? 그 이상한 사람 누구야? 말을 하는데 이때 이 사역자가 정신이 확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는 지금 그 학생의 행동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런 애가 다 있어? 대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할 텐데 이 아이를 미친 듯이 보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구나.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놓지 않고 있구나. 이 아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아이한테 다가오는 누군가를 막고 통제하고 이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사는 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혹은 그냥 밥 한 번 먹고 끝내려고 하는 싹구는 아닌지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자격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위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인생은, 그 삶은 위대해지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나무라기보다는, 꾸짖기보다는 너는 네 스스로를 너무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 아들을 버릴 만큼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나는 너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지금 취업이든 주변의 평가든 너의 연봉이든 그 모든 것도 이 세상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너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네가 행한 그 더러운 짓이나 나쁜 짓이나 너의 그 방황을 가지고 난 너 평가하지 않는다. 난 널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언제나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 평가한다. 너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만큼이나 존귀한 자고 나는 너를 평생 이끌어 갈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청소년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처럼요,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만 나에게 너 실력으로 한번 인정받아봐, 너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가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걸? 가족들도 너 싫어할걸? 너의 능력으로 너를 좀 기억시켜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려오셔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실패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아무도 너 못 그려, 못 건드려. 그러면서 똑같이 그 엄마처럼 말씀한다는 겁니다. 너 옆에 누구야? 누가 너 옆에서 지금 그러는 거야? 누가 너 옆에서 지금 외모 가지고 그러는 거야? 누가 너 고졸이라고, 변변치 않은 대학 나왔다고, 누가 너 지금 연봉이 얼마라고, 누가 지금 너 나이 들었다고, 누가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누구야? 자꾸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한테 중요한 게 뭔지 알지? 너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알지? 내가 너 인도하고 있는 거 알지? 내가 너한테 정말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나의 전적인 사랑 쏟아부은 거 너 알지? 넌 그만큼 존귀한 자야. 너 이름은 그만큼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 너 상황이 흔들리면 안 돼. 너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돼. 그게 널 규정하는 게 아니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 그거 없어도 돼. 내가 분명히 너 먹일 거야. 내가 너 분명히 인도할 거야. 내가 너 죽는 그 순간까지 인도할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너 지금 실패했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내 임재가 너 인생에서 떠나는 거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네가 잘해서 너 사랑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무너져 있다고 내가 널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거 아니야. 너의 그 무너진 상태에서 너를 다시 일으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해지고 내 이름이 가치 있게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취한 것이나 실패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입증된,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폭포수 같은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또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의지하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나를 입증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비교로 인해서 나는 열등하다고 비교의식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언제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믿고 내 이름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건사하느라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이가 들고 또 그 인생의 한계에 부딪힘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참 보아도 너무나도 내 자신이 밉고 그래서 한없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바벨의 정신인 거 알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행함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지금도 쏟아부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 의지하고 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애 속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진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까지 이어질 의미 있는 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고 연약함 중에도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고 주어진 인생길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멋지게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